아마도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할 때도 드디어 내가 아는 본문이 나왔네라고 또 하셨을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무려 7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이 이사야 성경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너무나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또 사역으로 인한 예수님이 받게 되는 고난, 그리고 사역의 결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의 주체까지도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이사야 53장은 종종 인용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가 성령님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남쪽의 광야길을 가는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왕의 내시를 만나죠. 그 내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궁금했습니다. 계속 그라고 하는데 그가 도대체 누구일까? 그래서 빌립 집사에게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빌립 집사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했죠. 그러자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물 있는 곳에서 침례를 받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인용되고 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서인 이 이사야를 어떤 신학자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뒤를 잇는 제5복음서, 다섯 번째 복음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닌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이토록이나 상세히 그리고 정확히 담을 수 있다니요.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다른 우리의 이 어떤 인간이 쓴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책,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인 바로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는 너무나도 귀한 또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익숙히 알고 또 외우고 또 전하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첫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복음의 핵심 진리를 찾아보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입니다. 여러분은 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혹은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할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올해 저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청년부의 한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그 자매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 이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구약 성경부터 지금 차근차근 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이 자매, 저랑 제자훈련 하고 있는 자매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모르는 질문이나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죠. 그리고 그 자매가 전달해준 이 자매의 사장님의 질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가 카카오톡 그대로 복사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 죄와 원죄가 있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 죄와 원죄의 요소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나요? 정확히 이 사장님의 이 워딩입니다. 만약 죄를 제외하고 우리가 기독교를 전하면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문턱을 밟고 넘어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전도와 같은 VIP의 마음의 장애물은 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죄, 원죄를 제거하면 아마 우리 교회는 주일날 6부, 7부, 8부 예배를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제거하면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독교를 좀먹는 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에 대하여, 이 죄를 삭제하거나 이 죄를 희석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 왜 아담의 죄를 나한테 씌워? 하나님 공정하다면서, 공의롭다면서 이거는 무슨 논리야? 죄는 법을 잘 지키고 어기지 않으면 되는 거지. 교회 사람들은 꼭 무슨 죄에다가 이러쿵저러쿵 붙이더라.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말이야. 오은영 박사 나오는 TV 프로그램 봐봐. 다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속에서 나오는 거야. 질병의 일종이고 행동일 뿐이야. 그렇게 너무 죄라고 함부로 단정 짓지 말고 판단하지 마. 죄? 나는 진짜 착한 사람이야. 나는 누가 나를 건들지만 않으면 돼. 내 잘못은 없어.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고 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뿐이야.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부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서와 오늘의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죄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요, 이 죄를 없애기 위해 마음 수련을 합니다. 또는 명상을 하고요, 선행을 하기도 하고 성찰을 하죠. 또 거시적으로 보면요, 강력한 국가의 통제와 국가적 처벌 시스템을 만들자고도 합니다. 때로는 양심에 맡기며 자유라는 이름의 그 방종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사상과 종교가 등장하고 때로는 그 시대를 풍미하며 유행하기도 하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인간에게 직면하게 하시는 이 죄를 사실상 인간들이 이리저리 요리조리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몇 구절 되지 않은 이 본문에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직면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천천히 읽어보며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4절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네, 4절에서 핵심은 생각입니다. 생각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4절은 우리의 생각이 부패하였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생각, 죄를 회피하고 타인이나 환경 탓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는 그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 마음,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절에서 상반절에 있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행동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뜻은요, 위반한다는 뜻이고 죄악은 왜곡한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반하고 그것을 왜곡하는 것,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전도 폭발 훈련 복음 제시에 전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행동들이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임을, 그래서 4절의 생각도 5절의 행동까지 영향을 주어서 죄를 짓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떤 양입니까? 목자 없는 양. 선하시고 영원하신 목자가 있음에도 다른 목자를 따라가는 양. 돈이라는 목자를, 성공이라는 목자를, 쾌락이라는 목자를,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죄에 대하여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였고, 우리의 행동까지 모두 부패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사실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영역의 모든 것의 돌이킴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죄의 결과, 죄로 인한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와 슬픔입니다. 질고는 질병이 주는 고통의 약자인데요, 외부적인 고통과 아픔을 말합니다. 슬픔은요, 3절의 간고와 같은 단어인데 내부적인, 인간 내면적인 아픔과 상실, 절망을 말하죠.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질고와 슬픔이란 단어를 써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참혹한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목자이며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목자 되어서 사는 그 우리 인간들의 개인적인 실종과 그로 인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실상은 전쟁과 학살과 폭력과 살인과 각종 범죄가 난무하고 있는,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사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원인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죄라고,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 우리의 죄인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의 죄인됨으로 인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영적인 포로가 되어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조를 쫓아 죽음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죄의 실상과 죄로 인한 결과, 무엇보다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시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이 죄에 대하여, 나의 죄인됨에 대하여 직면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하여. 두 번째 대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왜 제목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잡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죄에 대해 우리 스스로는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죄를 직면하는 동시에 우리는 나의 죄와 죄인됨에 대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또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외부적인 질고, 고통과 내면적인 슬픔이 찾아왔는데도 그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나에게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태어나기를 먹물통으로 태어났는데 아무리 비워내고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나는 좀 옅어진 먹물만 내뱉는 여전한 먹물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죄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정확히는 이 죄에 대한 벌, 죄에 대한 삭, 죄를 지었기에 그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성경은 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나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고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나 부모나 그 누구도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사형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한 분이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슬픔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본문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0년 전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700년 전이면 지금 예를 들면 고려말 조선초입니다. 고려말 조선초에 어떤 예언서가 있어요. 한 여자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어릴 때부터 특별한 아이야. 그 아이는 전 세계에서 나중에 700년 후에 보석이 될 아이야. 이 대한민국이란 말도 없었겠죠? 조선 땅에 전무후무한 사람이 될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은 김연아 라고 만약에 700년 전에 그런 예언서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두 구절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십자가의 육신적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보게 되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쓰인 이 책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환상으로 혹은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가진 100%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시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찔림이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옆구리와 손과 발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고요, 못으로 찔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상함, 원어적으로는 짓밟힘이라는 뜻입니다. 상함 당했습니다. 짓밟힘 당하셨습니다. 벌거벗겨셨으며 수치를 당하셨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며 친히 죄가 되셔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의 신학이죠, 친히 죄가 되셔서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던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에서 끊어지는 이 영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53장 10절에는요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됩니다. 속건 제물, 로마서 3장에서는 화목 제물,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친히 제물 되어 주셔서, 친히 희생 제물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일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이사야 말씀을 성취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이 모든 일을 하신 이가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우리 6절의 말씀에서 바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한 10절, 이사야 53장 10절의 주어도 한번 보십시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 지금 이사야 53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함받게 하셨음을, 고통당하게 하셨음을, 짓밟히게 하셨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며, 그저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그 아들에게 담당케 하심을 보며, 그 아들에게 그 죄를 감당하게 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발견하며 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며 나를 구원케 하며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마지막 대지 시작.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하여. 마지막 대지이며 결론입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는 단 1%도, 아니 0.00001%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섭리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 전적인 은혜입니다. 당신 앞에 놓인 하나님이 다 갚으시고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이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로 반응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인하여서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신앙인들은 거봐, 구원에는 믿음이 필요해 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이 복음에 반응한 자만이 구원을 받죠.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셨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믿음을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여서 나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자칫하면 내 믿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한번 믿어주지 뭐, 내가 한번 교회 나와주지 뭐, 내가 한번 교회 다녀줄게, 주님은 십자가를 나에게 주었으니 나는 믿음을 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해결은 8절의 이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 무엇이죠? 이것은 지시대명사거든요.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앞에 은혜일까요? 믿음일까요? 구원일까요? 놀랍게도 셋 다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은혜와 믿음은 여성 명사이고요, 구원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성 명사, 중성 단수 명사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에베소 2장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 모두를 일컫는 이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더라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사탄의 종노릇하였던 너희를, 마땅히 진노의 자식으로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이 이것이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는 당연히 믿음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부패하였던 나를, 아무 희망조차 없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죽으심과 부활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늘을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는 매일 이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수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우리의 평화, 샬롬인데요, 샬롬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라고 5절에 표현했는데, 원어적으로는 징계 위에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 위에 우리의 샬롬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음, 우리의 치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지만 이사야 40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참된 위로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복음,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하고 유일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매일 우리 삶 속에 복음의 생명력과 능력이 약동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